저희 지금 오후 예배 때는 뭐 하고 있냐면요, 신앙의 본질을 좀 다루는 중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동안 본질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오셨고 잘 오셨는데, 우리가 익숙하고 오래 되다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잘하고 있나? 여전히 잘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잘하고 계시고, 혹시 들으시고 내가 어느 순간 익숙해서 혹은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됐는데, 내 경험에 의존해서 하던 신앙들이 있으면 한번 점검하셔서 교정하면 더 좋은 신앙을 할 수 있으니까, 오후 예배 때 다룬 내용이 조금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프실 수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으로 내가 깎여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깎이고 새살이 돋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니까 초등학생들이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는 이기적인 삶인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락의 본질을 담고 있는 자기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람이 타락할 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타락이란 건 뭘까? 죄라는 건 뭘까?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내 중심적으로 살려는 태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이 결국 선택한 길이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나는 이제 내 안에 DNA 자체가 첫사람 아담의 DNA를 받아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작동하는데 나는 그걸로 안 살 거예요 라고 선언하는 게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서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는 죄의 법, 그거를 오늘 말하자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만들어낸 수많은 찌꺼기들과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려는 이 충돌 속에서 기도로 이겨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신앙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뱀의 유혹은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하면서 그가 하는 질문이 뭐냐면, 하는 이제 말이 뭐냐면, 야, 그거 먹으면 니네들이 하나님같이 돼서 그런 거야. 선악을 알게 돼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탄이 유혹한 유혹이었습니다. 이 말을 잘 보시면 이 일 후에 그러면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게 아니잖아요. 잘 보시면 이 기능은 결국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네가 스스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돼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네가 판단하고 그렇게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게 사탄이 유혹한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 말을 듣고요, 여자가 왜 먹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원래 없는 기능인데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옛날에는요, 권위주의가 가득할 때는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게 있었는데, 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원래 알았던 내용인데 판사들이다, 사람들이 어떤 거를 판단할 때요, 그 사람들 법 공부하고 원칙을 갖다 하는데 선과 악을 잘 구분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나거나 어떤 공동체 싸움이 나오면 정관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똑같은 법을 가지고 싸워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애초에 우리 안에 없는 기능이에요. 근데 사람이 타락한 게 뭐예요? 내가 곧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본질적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 목자 없는 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간다. 이 목자 없는 양처럼 죄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면,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죄인의 본질적 특징이다. 여러분, 이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으면서도요, 예배 안 빠질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식 준수, 희생을 많이 한다 해도 내 삶이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에 가보면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 오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배웠는데,
남쪽 유다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다윗 후손인데 망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아니 니네들 망한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벌 받고 와야 돼. 아무도 안 믿었어요. 성조 나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는 안 망해 안 망해 하나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절에 한 얘기가 뭐냐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면 이 시바가 뭐냐면 오늘 그 스바 여왕 나왔죠? 저 아프리카 그 여왕 그가 다스리던 그 나라예요. 2400km 멀리에서 향품도 가져오고 유향도 가져오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내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면 하나님 내가 오늘 직장에서 오늘 하루 일당 뛰면 40만 원 50만 원 받는데 그거 안 받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실까요? 가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은 살피지 않고 내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실제 삶, 그들의 내면, 그들의 삶의 일상들, 종교 활동에서는 안 들켰을 그들의 개인사를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마음의 생각, 내 생각대로 내 계획, 꾀라는 건 지혜예요. 내 꾀, 내 지혜대로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예수님 안 믿기로 한 불신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데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 계획대로 하면서 교회도 안 빠지고 직분도 받고 저처럼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조직 교회 한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아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에 헌신했으니까 속더라고요. 속는단 말이에요. 그 속는 장면들이 구약성경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자기중심적인 삶인데 자기중심적인 삶인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낸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네가 거짓말한다. 네가 사탄 들린 거야. 귀신 들린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이 왔는데도 무슨 네가 하나님이야 해서 박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삶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2장에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두 가지 죄를 딱 정리해 놓고 들어가는데 하나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생수는 뭐예요? 생명수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면서 내려주시는 비 먹고 사는 그 생명수 먹는 것보다 내가 내 방식으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가 꺼내 먹을 때 먹어야지. 근데 뒤에 나중에 또 나올 텐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물을 가두지 못해요. 바꿔 얘기할까요? 그 물이 우리를 생명을 존속을 못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족시키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수많은 쓰레기를 나한테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이 내게 오시면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저 사람은 가난하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신감이 넘쳐요. 너무 멋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몇 푼 가지고 자랑하겠어요. 세상에 부자들 많아요. 여러분 집 몇 채 있고 돈 있으세요? 그런 부자는 새고 샜어요. 우리가 얼마나 벌어서 다른 사람한테 야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사탄이 있어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나중에 바울이 편지 보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편지로 양육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바울이 설명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신 분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 이렇게 살더라. 목사님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다 여기 있는 거야. 다 여기 있는 거. 성경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는 그저 세상 사람들, 세상 방식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람 먹고 살다 죽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사탄, 마귀 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막 몸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막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공격이 뭔지 아세요? 나 중심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최적화돼서 세상을 누리면서 살게 만들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 불신자의 특징은 뭐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즘에 이 세상 가치관이 뭐예요?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와서도 내 마음이 만족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이상한 거죠? 다 우리 마음에 그게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요. 애기도 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대로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요. 그리고 행복하대요. 근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주변에 나타난 열매를 보면요, 다 따로따로 살아요. 행복하다 우기는 것 같아요. 이게 행복이지.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행복이 묻어나오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꼭 이런 거예요. 술 한 잔 삼겹살 하나 먹으면서 이게 행복이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진짜 행복한 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안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굶어도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어요? 진짜 행복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한다고요. 애기 본다고 난 잠도 못 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애기 낳는데 그런 소리 안 나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근데 불신자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뿔 달리지 않았어요. 너무 세련되고 너무 매력 있고 너무 내 편 같아요. 너무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를 변호사라고 가끔 얘기해요. 내 안에 변호사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저는 목사라서 겉에서는 표현 못해요. 제가 성격이 얼마나 안 좋은 집에 들어오면요, 제 마음속에 변호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안 없어져요. 잠이 안 오고 고통스러워요. 이 변호사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 상대방이 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아주 논문을 쓸 정도로 똑똑하다니까.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억울하게 만들고 내가 잘못이 없다고 만들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끔 만들어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사탄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 역대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윗 말년에요, 나라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말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니까. 숫자 조사해보니까 2배로 늘었잖아, 인구가. 근데 그거 사탄이 뒤에서 충동하고 있었다고 역대상 얘기하죠. 이 하나님 백성 숫자는요, 하나님만 세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다윗 사람들 아니라니까. 다윗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를 다스리고 공동체가 수가 늘어가고 잘 다스려지고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다윗이요,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판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가잖아요. 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이 일 때문에 죽어나가죠. 원수 같고 나쁜 짓 많이 했던 요압 장군도 옆에서 봤을 때 알았어요. 그거 인구조사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닌데 왜 하시나요? 그런데 9달 걸려가지고 끝끝내 해냅니다, 다윗이. 그리고 고통받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제자 중에 우리가 수석 제자라고 하는데, 뭐 성경에 수석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자주 젤로 많이 등장하니까 핵심적인 인물이니까 최고로 열심히 잘 따라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인 걸 고백하잖아요. 엄청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돼서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 지실 때가 얼마 안 돼가지고 비밀을 이제서야 알려줍니다. 이제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과 수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거래. 아마 여러분 이 얘기를 베드로가 딱 이 순간 들었을 때는요, 제 3일에 살아난다는 얘기는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까지 당해야 된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따르는 예수님인데. 그래가지고요,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아주 즉각적으로. 예수님 보통 항변했대요. 예수님한테 따졌대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 입장에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난 십자가 지고 수치를 당할 건데 얘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면 이러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 왜냐하면 베드로 마음에 있는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거든요. 베드로 마음 안에는 사탄이 하는 얘기였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한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분이지 라는 그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거를 지난주, 이번 주 우리가 나눈 말씀 바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는구나. 여러분, 옆에서 보니까 베드로 왜 이렇게 했어 하지, 만약에 이 자리에 가 있으면 다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논리적이고 즉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은요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같이 고생하면요 진짜 친해집니다. 같이 고생하면 이렇게 친해졌는데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드러내셔야 됐고 사람의 육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중에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없는 정을 쌓아가는 게 우리를 망치는 길일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과 우리끼리 그냥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정을 쌓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이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수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쌓았던 정은 하나님 안에서 온 정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 중심으로 쟤는 나한테 잘해, 나하고 가까워, 나하고 생각이 맞아, 이런 걸로 쌓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각자의 선택권이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온전한 생각도 없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정이 있는데 하고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진짜 깊이 침투해 있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하고 일하고 하는 거 오래 쌓인 정인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망치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아까도 말했잖아요. 같이 자라난 신하들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말 알아요. 관계를 생각해서 얘기해주고 그 사람 생각해서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을 다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해야 되지, 그저 노인정에서 만난 사람들끼리처럼 오래 나랑 20, 30년 만난 사람처럼 쌓은 정이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데 방해물이 될 것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사탄의 앞잡이란 걸 모르고 결국 죄의 길로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랑은 생명력이잖아요.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맨날 찬양하잖아요.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분이 살아계셔갖고 내 안에 있는 변호사하고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고 회개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과연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계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살아계시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갈등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를 설득해요, 얼러요. 때로는 강하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살아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찌들어 있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가보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보면 어떤 상태였냐면 생명이 없어갖고 상한 것, 터진 것, 또 맞았어요. 하나님이 때린다기보다 지들이 맞을 짓을 각오하는 거예요. 뭐 이걸 하나님 때렸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성의 앞에서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면 이런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일이 분명한데 이 사람들 그래서 맨날 두드러 맞고 생명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이사야 1장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 또다시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형식만 주장창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지속돼 가지고 어느 시대까지 오냐면 예레미야 시대까지 오는 거죠. 이제 예레미야 시대가 오면 이제 곧 망한다고 했잖아요. 곧 망한다고. 그들은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과 힘을 가지고 예배 많이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난 살아있어, 나는 신앙이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막연한 신앙. 그런 막연한 신앙에 대해서 예레미야 아까 2장 13절에 보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웅덩이를 팠지만 거기 물이 없거든요. 물이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계속 속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 잘 되고 있었다. 그래, 잘 되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바꿔 얘기하면 그래도 고통이 있고 외부 침략이 있어도 살만했다 이 말입니다. 살만했다. 오늘날에 똑같아요. 이런 설교 들을 때는 내가 제대로 사나 하는데 또다시 이 문 밖을 나서서 내 방에서 배 두드리면서 유튜브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만하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예레미야 12장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그들도 그렇고 하나님 백성 안에서 타락한 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고 평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성공했다고 그 사람이 꼭 하나님 안에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12장 2절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은 죽기 가깝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멉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사는 게 훨씬 편해 보인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진짜 신앙을 다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책망하기를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자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성도들은 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얘기했어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동네는 돈 잘 버는 동네지. 11조만 해도 우리는 수억이다.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죠. 너는 공고하구나, 가련하구나, 가난하네, 눈이 멀었네, 벌거벗고 있네. 근데 그걸 몰랐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여전히 사람 숫자와 재정으로 우리가 건강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참 불쌍한 거고 바보 같은 일이죠. 성경에도 수도 없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 성도 몇 명이야? 1년 재정은 얼마야? 어쩔 수 없이 이게 통용되는 언어니까 물어보면 얘기는 하지만 정말 속상한 거죠. 교회 안에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회심하는 한 영혼이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개인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감격스러운 자신의 삶을 빚어져 가는가? 그런 거는 눈에 안 보이고 그저 숫자가 몇 명이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찬양팀이 좋은가 교회 건물이 삐까뻔쩍한가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됐으니까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교회는 사람이란다, 교회는 이런 거란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보여줄 게 겨우 숫자밖에 없으니까 목사도 타락하고 장로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알려주고 싶은데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교회인데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없으니까 설교만 하는 게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설명해서 교회를 어떻게 보여준대요? 여기 교회가 있단다. 이 권사님이 바로 교회다. 이 장로님이 교회다. 보여줘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 이 목사님이 교회다. 부끄러워요. 말만 많이 하지 보여줄 게 없는 이 시대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게 보여줘야 돼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정반대의 특징들을 가져요. 자기 자원으로 애써요. 자기 자원으로 살아요.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요. 악착같이 살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면 힘들면서도 이 정도는 해야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열심히 계획을 짜서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철저하게 내가 갖고 있는 방법, 내 경험론, 세상이 좋다 하는 방법, 다른 교회에서 잘 됐더라, 이런 방법들이 총동원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서 내게 있는 모든 자원들을 그 뒤에 순종시켜서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원, 내 머리 내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목적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애쓰고 깨지고 넘어지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면서 살려는 게 아니라 절대 실패는 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우리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요만큼의 일을 해서 그저 현상 유지 정도 하면 욕 안 먹고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고민해서 그동안 이렇게 왔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해서 새로운 방법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게 돼요. 교회를 잘하고 싶은데 너무 잘해도 안 돼요. 분명히 시기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새롭게 더 잘해보고 싶은데 이 잘한 게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해도 싫어하는 사람 한두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번에는 왜 이렇게 했대? 작년에는 이게 좋더만 한마디 하면 일하는 사람이 위축돼요. 그러니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처음 해보고 못해도 순수하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늘 오래된 사람들, 늘 능숙한 사람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능숙함 속에 교회가 변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변하려고 나타나면 잘난 체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내가 여기 오래 있었거든. 그걸로 찍어 누릅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을. 자기는 찍어 누르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교회가요 30년 전 40년 전 똑같아요. 전례대로 그대로. 그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뜻 안에서 하는 건지 분별조차 하지도 않아요.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봅시다. 기도는 했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이라면 슬픈 거예요. 이사야 30장에 가보면요, 이 남쪽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남쪽 유다 백성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한테 멸망하는 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음에도 이 아수르가 이제 남쪽 유다도 막 괴롭게 할 때예요, 이때가.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남쪽 유다가 머리를 써요.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수르를 피하려고 남쪽 유다 백성들이 외교 전술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외교 전술을 쓰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해요?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옆에 센 나라 있어요. 힘 있는 나라한테 우리 좀 도와줘, 제 아수르가 우리 괴롭혀 해가지고 그들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죄에 죄를 더하는 거다. 그 2절에 보시면 그들이 파라오의 세력 안으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저 아수르 강한 이집트 뒤에 숨으면 우리 못 괴롭히겠지, 그 생각은 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너희들 그렇게 의지했던 이집트 파라오 때문에 오히려 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타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조금 막 싸나워 보이고 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포악적인 삶을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타락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여러분, 누가 봐서 저 사람 죄인이다 하는 사람은요, 누가 죄인이라고 하면 맞자 하고 인정을 하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자기가 타락했는데 타락한 줄 모르는 세련된 사람이 많아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저처럼 설교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할 수도 있어요. 예배도 안 빠질 수 있고요, 조직을 잘 이끌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이니까 우리를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종교적 의식, 헌신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자꾸 나는 옳아 이렇게 자꾸 우기려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기분이 나쁘다.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내 그동안 어떻게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변호사들이. 그러면 주님께 가서 이 부분을 싹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사탄은 뿔 달린 무서운 애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세련되고 양복 입고 이렇게 넥타이맨 세련된 변호사를 하고 내 주변에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을 아는 저 사람 입술에 있고 나를 지지하는 저 사람의 감동적인 눈망울 아래도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 가셔야 되고 기도를 하며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요, 죽은 존재와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하시고 주일날에도 이렇게 헌신 봉사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생명이 없다면 너무 불쌍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이 생명 때문에 이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생명 안에 있으면 하기 싫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길을 보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세요. 혹시라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시고 교회 안에 불평이 많아지고 일하는 게 고되시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신다면 그분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셔서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더 생명을 누리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